말씀 시편 104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 18절 878면에 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이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 물이 흡족함이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합묘기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장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신앙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니 후회스러운 점도 있고 회개할 점도 보이며 또 잘한 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2022년도에는 훌륭하고 탁월하고 잘하는 점들은 계승되어지고 못되고 잘 안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은 제하여져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명자로 세워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후회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앙금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은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낙심은 소망으로 승화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소망된 일들이 희망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되 토기장이가 끊임없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성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 기쁘게 그리고 윤택하게 힘있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고 여호와 이레 이미 다 예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오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04편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 하나님은 주세요. 네. 그런데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느냐 갈급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의 차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믿어져야 갈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충분한 의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야지 복받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복받지, 내가 참아야 복받지.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어떤 복이 놓여 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갈급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된 삶을 살아야지. 왜요?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의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떤 복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는 시간. 도전받는 분도 있겠고 목말라 하는 분도 있겠고 오늘 결단하는 분도 있겠죠. 결단한 분들은 그리고 도전받는 분들은 의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어떤 복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4편 16절
시편 104편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합목.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해요. 풍성해요. 이 물을 복으로 해석해도 되고 성령임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잘못돼요? 잘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신통, 영통, 그리고 물통. 신통하면 영통하고 영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 물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합니다. 그게 영으로 해석해도 되고 복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왜 흡족하느냐? 누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주시려고 풍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합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것도 최고급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로. 여러분들, 저도 결혼하고 2년 동안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원래 차가 있었습니다. 저도 차가 있었고 와이프도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팔고 또 저금을 시키고 아끼고 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7평짜리 이제 판잣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했던 저의 삶인데 지금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도망 다니고 노숙자 생활을 하였고 현상 수배범이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 다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두로 왕 히람이, 다른 나라 왕이 다윗에게 집을 주어줍니다. 그것도 최고급 재료로 최고 좋은 탁월한 훌륭한 기술자들로, 미장장이들로, 인테리어션, 아우테리어션 이런 전문가들이 다윗 왕의 집을 세워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대요, 모르게 되었대요? 알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복 중에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실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물질을, 이 건강을,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영성을, 지혜를 누구에게 줄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에만 사용되는 떡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다윗이 며칠간이나 굶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는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다만 진설병, 하나님에게 제사에 사용되는 떡, 이 떡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사용되는 떡인지라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의 그 떡을 다윗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불법을 하면서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세우는 법을 하나님이 어기면서까지도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도 사랑을 선택하면서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물질을, 평안을, 안식을, 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천하 만사, 천하 만물이 다 손에 있는데 그 손에 왜 계시느냐?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다윗이 가장 다급하고 위급했던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번의 사건 가운데 아멜렉 군대들이 다윗이 없는 부재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 약 400명에서 600명 되는 그 추종자들의 물질, 보화, 금은 뿐만 아니라 딸, 아들, 자녀들까지도 싹 다 모조리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흘간이나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쫓아왔어요. 아멜렉 군대를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물. 하나님은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연약한 것이 있을 때, 모자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느냐? 애굽의 소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소년을 우연히 만나서 그 소년이 다윗에게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세우사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다윗은 위험할 때마다, 위급한 순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정신을 차림에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누구누구야 배고프지, 누구누구야 뭐가 없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줄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런 공급하심을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모든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결국에는 부와 명예와 권위와 권세를 다 얻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벗은 발로 피신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갈아입을 옷도 한 끼 끼니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 없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다윗이 지금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볶은 콩, 치즈, 꿀, 세수, 대야. 세수하려면 대야가 필요하죠. 누워 자려면 침상이 필요합니다. 침상까지, 대야까지, 꿀, 버터, 치즈, 곡식, 콩 다 공급해 줍니다. 필요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줘서 물질을 공급하시는데, 말씀을 놔두기 보답니다. 사무엘하 19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9장 27절에서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아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바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영이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영이를 안고 이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365일 가운데 360일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한 이틀, 3일, 4일 정도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영이를 안고 밖을 내다보는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네요. 쓸쓸합니다. 이 목회자의 길이 쓸쓸합니다. 하나님, 외롭네요. 고독하네요. 오늘도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쪼르르.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데 며칠간 이렇게 목사인지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닦자마자 한 2, 3분 지났을까요?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툭툭툭툭툭툭. 문을 열었어요. 밑에가 1층이 식당이었습니다. 총각, 저보고 총각이에요. 결혼했는데 총각이라고 그래요. 총각. 누군가가 이거 고기를 시켜놨는데 돈도 지불해놨는데 잠시 만나고 오겠다고 갔는데 이미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 이거 음식을 버리느니 오늘따라 총각이 생각났는데 총각이 대신 깨끗한 음식이니까 아무도 먹은 것이 아니니까 한번 대신 먹어볼 거요. 감사합니다 하고 열어봤더니 고기 한 덩어리가, 할렐루야, 고기 한 덩어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밤을 새야 됩니다. 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수억 대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수억 원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분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기 전에 환상 가운데 저에게 빨간 봉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빨간 봉투가 덩실덩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해.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빨간 복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어떤 권사님이 빨간 봉투에다가 저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이 빨간 봉투에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공급하리라. 그때부터 모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이 물질의 복이 있고, 물질뿐만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0절에서 21절. 사무엘하 15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장차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요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종도 당신과 함께 있겠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진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이때가 누구냐면 용병입니다. 용병이 뭡니까? 돈 주고 사온 사람을 용병이라고 합니다. 너와 나는 어제 만났고, 어제 처음 만났어요. 너와 나는 어제 만나고 나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이미 승패는 기울어졌으니 용병, 너는 나와 함께 있다가는 너도 같이 죽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너는 너의 나라로 가라. 너의 백성을 데리고 너의 용병을 데리고 너의 나라로 가라. 너와 나는 어제 만났으니까 계약관계가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되냐?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급해 주세요. 사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감사를 드린 것이 이분.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기도자를 보내주시고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사랑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구제하는 자.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 와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한테 왜 감사해? 제가 한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르게, 빚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누구를 도와주시고 어디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감사 전화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분들, 충성된 일꾼, 사명자들,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선교의 사명자, 구제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 청소의 사명자, 운전의 사명자,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예배자와 기도자의 이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분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인지. 이렇게 우리 김철주 자님 기도대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감사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봤다고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근데 다윗 곁에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모든 적들을 이분들과 협력하고 조력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해서 그렇게 침략해 왔을 때, 여러분들 압살롬 진영에는 비율로 따지자면 1000대 1, 의인이 악인보다 훨씬 적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실렀습니까? 칭찬해주고 삐뚤어진 판단을 통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 보고 잘못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들 재판을 할 때 권력이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군사력이 있는 자, 정치력이 있는 자, 경제력이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압살롬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삐뚤어진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을 벌였더니 압살롬 진영과 다윗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원래는 어느 진영 가운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다윗 진영 가운데, 의로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압살롬의 현혹과 미혹 때문에 이 진영 가운데 더 많이 섰습니다. 그 비율이 1000대 1 정도, 100대 1도 아니고 1000대 1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숫자적으로 열세 있었습니다. 다윗 편에서 싸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악인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압살롬이 우리를 책임질 우리의 왕이다 라고 1000대 1, 1000명 가운데 1명. 다윗 편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의로운 편에 섰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느냐? 영적인 충만한 은혜. 그때 그 시대 때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충만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진영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악한 자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의 진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무엇을 공급하여 주시느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공급받으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시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까 이때에게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하다면 너도 죽는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의 바로 이 법궤가 나타난 것을 다윗이 보고 난 다음에 심기일전에서 다시 힘을 차리고 난 다음에 싸울 전의가 상실된 그 전의가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하시고 충성된 일꾼, 나의 협력자,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하실 사람을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한번 공급받아 보세요. 힘으로도 안 되는 일,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어지고 능통이 되어지고 형통하는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한번 공급받아 보세요. 성령 충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을 위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영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자. 하나님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공급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압살롬 진영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 공명같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해가 밝고 계산적이고 뇌가 빠른 명석한, 하지만 악한 쪽으로 사용되는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다윗 진영 가운데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 명석하고 현명하고 아주 뛰어난 탁월한 재력가이자 그리고 모략가 후세.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압살롬 지형으로 넘어가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책략들을 무마시키고 현혹시키고 그리고 미혹해하는 그런 책사의 숨은 스파이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바로 이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저는 말이 오늘었던 사람입니다.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항상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과 많이 명석한 두뇌를 허락하셔서 그나마 지금도 모자라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내가 모자라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공급하여 줍니다. 후세가 그 압살롬 진영에 가서 후세의 그 가장 뛰어난 책략가 아히도벨의 그 좋은 책략을 다 무마시키고 현혹시키는데 아히도벨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다윗 진영 가운데는 전의를 상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싸울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1만 2천 명, 1만 2천 명만 주시면 지금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나이다. 그 아히도벨의 그 생각이, 그 계략이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맞는 판단이었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후세가 바로 압살롬 지역에 가서 그의 좋은 계략을 어떻게 무마시키냐면 아닙니다. 압살롬 왕이시요. 후세는 지금 다윗 편이죠. 지금 스파이로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왕이시요. 지금 추격대를 보내면 다윗이 누굽니까? 마치 곰이 곰새끼를 빼앗긴 듯 지금 전의가 불타오를 때입니다. 지금 화가 단단히 난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 누구가 쫓아간다 하더라도 다윗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몰래 기습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자지도 아니할 것이니까 어느 굴로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괜히 침략해서 따라가봤자 다윗이 그 숨은 곳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침략했다가 그들의 매복에 의해서 우리 군대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기가 충청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라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바로 이 후세가 무마시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8절에서 9절. 사무엘하 17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라고 후세가 미혹을 시켜버리죠. 현혹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을 공급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단점이 있었는데 너무 머리가 안 좋다고 스스로 인정해. 저처럼 머리가 너무 안 좋다고, 아무리 공부하여도 이 공부에 효율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리 공부하여도 공부에 능이 나타나지 않냐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싶어도 저처럼 입이 어눌해서 설교가 잘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친구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왜요? 어느 교회에 가서 부목사님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성도님들이 네 설교 하나도 은혜가 안 된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서러워서 막 울며 불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저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멈춰지고, 저 때문에 영혼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줘.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라, 성경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설교가 술술술술술,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기다리기 시작하고, 누구누구 보복사님 말씀 언제 전합니까? 언제 전합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사모가 됩니다. 그 말씀 언제 전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사업장의 상권이 활발하게 지려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과 계약이 되고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 아히도벨의 그 판단이 맞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서서 명철과 지혜를 후세에게 공급하여 줘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무마시키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기업에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명철과 지혜와 명석한 두뇌를 허락하실 수 있는 지혜의 주체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다음에 그 패권자는, 그 왕권은 나에게 있다. 그 왕권을 가질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왕권을 가질 거야. 너희들 인정하지? 너희들 인정하지? 내 아도니아가 왕감입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솔로몬은 왕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큰일 났네. 이러다가 솔로몬도 죽고 밧세바도 죽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니까, 솔로몬도 죽고 밧세바도 죽게 생겼구나. 나단 선지자가 미리 어둠의 영의 활동을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일 사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죽일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모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아도니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죽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사건 사고를 경험하지 않도록, 그런 위험한 순간에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미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공급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지나가고 있는지,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는지, 사건 사고가 지나가고 있는지, 함정이 노출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날마다 평안하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함정에서, 모든 사건 사고에서, 모든 안 좋은 것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든지, 그 모든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치지 않아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오늘도 공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아도니아가 어떻게 나쁜 계략을 꿈꾸고 있었는지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망하심에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할 없었더라. 이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세바요, 당신의 아들도 당신도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위험한 순간에 봉착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해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해달라.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다급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다급하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하다는 얘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길었네요. 다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방솔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물질, 사람, 충만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에 지혜, 명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건 사고를 건너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세알릴 수 없대요. 하나님의 손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꿈꾸지 않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복 받지 못하죠. 일단 알게 되었다면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됐다면 복 받을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여져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물질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공급되어지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사건 사고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이적과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공급되어지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